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항상 서신의 처음 부분에 보면 항상 인사가 나오고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대상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서신에는 상황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를 받는 그 서신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당하거든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야고보서는 아주 초기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그때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훈련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신앙생활, 입으로만 나는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대부분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 참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 자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를 한번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이제 마주 보시고 합니다. 자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자, 이제 분단별로 하겠습니다. 자, 요쪽 분단, 1, 2분단 마주 보시고, 3, 4분단, 마주 보시고 하겠습니다. 3, 4분단 마주 보시고, 1, 2분단 마주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안 됩니다. 마주 보셔야 됩니다. 마주 보십시오. 마주 보시고, 잘 하시는지 또 다짐하시면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됐습니다. 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 문제에도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민과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조. 자, 신약성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뭐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와 역사서, 그 다음에
예, 서신서는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 역사서는, 그 다음에 서신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그 일반 서신은 9권,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몇 권입니까? 예. 예? 예, 27권이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서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바울서신은 주로 그 서신의 이름이, 수신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서신은,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 이제 11번째인데요. 자, 일반 서신. 보기 전에 우리 연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갈대대, 고고롬, 에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울 서신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조금만 기억하면 이제 바울 서신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일반 서신이 이제 남았는데, 일반 서신은 연대가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의 그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아니면 또 바울 서신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쓰여졌을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 뒤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되었는데, 주로 이제 그 기준을 뭐로 나누냐면, AD 70년, AD 70년 왜 중요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AD 70년에 있게 됩니다. AD 70년에 있게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어느 직분이 없어지겠습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그 뒤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AD 70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일반 서신은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2가지 상황이 항상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단 세력들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핍박이 어떻게 되냐면 AD 70년 전에는 어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있냐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은 네로가 이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화재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은 아주 부분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이었고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에 대표적인 핍박이 어떤 황제 때 일어나냐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핍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점점 갈수록 더해가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세력, 특별히 영지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영지주의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체는 악하고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더럽고
이 악하고 별 쓸모없는 육체를 입고 오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세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격하면서 그 가운데 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서신들이 뭐냐면 바로 일반 서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일반 서신은 어떤 서신이냐면 자,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는 어느 서신이 있겠습니까? 나머지 서신이 되겠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나왔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예,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런 연대를 여러분, 그리고 그 배경을 여러분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로 가서, 여러분, 유인물의 제일 위로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시작. 히브리서에서 유다서에 이르는 책들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른다. 이 책들은 흔히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진 바울 서신과는 달리 예, 맞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붙게 되었다. 발신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붙게 되었다. 자, 일반 서신이라고 시작.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한 3서나 요한 2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신자들이 특정인이거나 특정한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서신들은 특별히 아까 야고보서에 나오니까 흩어진 12지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서신들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이 서신들은 바울 서신과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반 서신에는 이방인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격, 위치, 미래 등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되고 있다. 이 서신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외인에 대한 대접, 경건한 행동을 보이는 것 등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그렇죠, 삶의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더욱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시 교회에 해를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이 바로 일반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뒷장을 넘기셔가지고 그 각각의 책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그 핵심어가 뭐냐면 바로 믿음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라는데 이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와 짝을 맺는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짝을 이룰 만한 바울 서신이 어떤 서신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로마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로마서는 우리가 핵심어가 뭐였습니까? 예, 이신칭의였습니다. 그죠? 이신칭의. 예. 이신칭이었으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뭐냐면 그냥 입으로 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예쁜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초는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뭐냐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예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살고 싶은 믿음의 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기초는 로마서, 그 다음에 건물은 야고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은 믿음의 특성 1장에서 5장 6절까지, 믿음의 능력 5장 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핵심어가 뭐냐면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게 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미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성막,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율법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막보다 더 뛰어난 십자가가 있고 그 율법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 더 우월한 구원자 1장에서 7장까지고요. 십자가 더 우월한 언약 8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믿음 더 우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가야 한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핵심어가 뭐냐면 바로 고난이 되겠습니다. 고난. 자, 베드로 전서를 초반부를 읽어보면 너희에게 무슨 시험이 있냐면 불시험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시험이 있는데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찬다라고 하면서 그 우는 사자같이 덤빌 자를 찾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거룩 1장에서 2장 12절까지, 성도의 행실 조화 2장 13절에서 3장 12절, 성도의 고난 겸손 3장 13절에서 바로 5장까지 이렇게 거룩과 조화와 겸손을 통해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또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이겨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라가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가라. 자, 여러분 이단에 대한 대처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서신서 일반 서신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베드로후서에 이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자라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1장은 참된 지식, 2장은 거짓된 지식, 3장은 필요한 지식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단을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참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비유가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에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조 지폐를 막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냐면, 진짜 집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진짜 집회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감촉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걸 먼저 굉장하게, 정확하게 연구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아니까 가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참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높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직분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열심히 자라갑시다. 시작. 네,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같이 우리 읽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이제 이단에 대한 대처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다서인데, 유다서의 핵심어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 자, 이단에 대처할 때에 자라가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싸워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으로 싸우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왜 싸워야 하나, 17절부터 27절, 23절까지는 어떻게 싸워야 하나라는 것이죠.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를 다루는 방법은 진리 가운데 자신을 세우며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래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겠죠.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이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유다서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은 없는데 일반 서신 가운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서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서신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를 말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낳은 자녀들입니다. 유다서하고 이거 맞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유다서하고 야고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너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최소 몇 명이겠습니까? 자매까지 포함해서 최소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4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이들이 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명 이상이다라는 이거는 보너스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가 되겠죠. 요한 1서. 요한 1서는 뭐냐면 핵심어는 바로 교제가 되겠습니다. 교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의 빛의 거함 1장부터 2장 27절까지, 교제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함 2장 28절에서 5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요한 1서의 메시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들 사이에 교제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이단이 대처하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 세 번째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문을 닫으라라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 자,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요한일서의 그 서신을 수신하는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랑하는 부녀와 그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 그 부녀가 속해 있는 교회와 함께 이 서신을 함께 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을 닫으라라는, 누구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가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가 거짓 선생을 거절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요한 2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단들이 올 때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 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거나 성도를 이렇게 유혹할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는 뭐냐면 문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을 열라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 3서는 사도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을 열고 잘 대접하고 함께 잘 지내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데 가이오는 아주 칭찬합니다. 가이오는 아주 대접도 잘하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는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영접지도 아니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대접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서 이제 끝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한 권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두 자인데요. 바로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취라는 이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본 일은 예수 그리스도 1장이고요.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보낸 편지가 2장,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장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바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단의 세력들을 대처하면서 또 내 속에 정말 참된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드릴 수 있는, 참 너의 믿음이 크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